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느헤미야의 회상이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6장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신앙적 무용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벽이 이제 거의 완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말은 문짝 다는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벽 완공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적대 세력들은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적대 세력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인해내어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성벽 완공을 저지하려는 속셈이었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대 세력들은 아주 집요하게 4절 말씀을 보시면 4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적대 세력들이 이제는 작전을 변경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누구나 열어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론에 느헤미야에게 불리한 소문을 흘려서 이 성벽 재건을 저지하겠다라는 속셈이죠. 편지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적대 세력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불리한 소문을
흘리고 있습니까? 성벽 건설의 속셈은 사실은 네가 왕이 되려는 모반 행위가 아니냐. 결국 페르시아의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문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 여론에 흘린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모든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 적대 세력과의 접촉을 피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런 꿍꿍이를 펼치더라. 이 말은 느헤미야가 두려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전혀 나는 두렵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후자겠죠.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번씩이나 집요하게 좀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사실은 해코지하려는 그 속셈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여론에 흘려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또 불안했을까요? 이제 성벽 문짝만 달면 완공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성전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두려움을 떨쳐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른 일화이면서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에 등장하는 스마야라는 인물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느헤미야와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문불출한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적대 세력들을 피해서 성전 외소에 몸을 숨기라고 하죠. 오늘 큐티에 나온 것처럼 외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위협을 피해서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양날의 칼처럼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 내막이 있었죠. 사실은 적대 세력들이 이 느헤미야의 측근이었던 스마야를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외소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맞지만 느헤미야는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용담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을까요?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후자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려고 내 측근을 매수하기까지 했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번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짝만 달면 완공되는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에 기도문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에 기억하옵소서는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동시에 악한 자들의 소행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바로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확신하고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 역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150년 동안 미루어졌던, 지지부진하던 이 성벽 역사가 단 2달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하실 일을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도저히 하나님 이루실 것 같지 않은 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분명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가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빠져야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역사를 다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며 큰 낙심에 빠졌다, 낙담했다.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하실 일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느헤미야처럼 신앙 생활의 무용담을 쌓아가시며 또한 그 무용담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확신 가지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